네, 제가 철없던 어린 시절에 남들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참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시장에서 고무신 신다가 이제 상점에서 말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표 운동화, 기차표 운동화가 있었어요. 약간 테니스화 같은데 좀 시커먼 색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고 또 자랑하듯 가졌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시장표가 아니라 메이커 있는 말표 운동화, 기차표 운동화 난 신었다 하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요. 어느 날 내 학교 친구 중 하나가 프로스펙스를 신고 온 거예요. 프로스펙스. 그때 이제 막 시작한. 그때 가죽으로 된 나이키를 신고 온 학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어린 시절에 이 프로스펙스 나이키는요, 대단한 부자 아니면 신지 않는 그런 신발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와 같은 또래의 친구가 이 프로스펙스 나이키 운동화를 딱 신고 오니까요, 내가 이렇게 볼 때는요, 걔가 나보다 달리기 더 잘할 것 같고요, 운동도 잘할 것 같고요, 또 걔가 그 프로스펙스 나이키를 신으니까 나보다 좀 나아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말표 운동화와 기차표 운동화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나도 프로스펙스 신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나이키 운동화 신을 텐데, 그러면 내가 달리기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걸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기차표 운동화가 그렇게 별거 아닌 게 보이고, 또 그 운동화를 신고 내 자신조차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고 뭔가 있는 사람처럼,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물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짜장면 먹으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만 먹으면 너무 행복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짜장면 먹고 살 수 없을까? 짜장면 날마다. 근데 요즘은 짜장면 날마다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짜장면 날마다 먹으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소원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가졌다고 그것이 나의 가치를 정말 대단하게 보람있게 만들어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형이 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것이 형이 상학적인 것. 다시 말해서 이 추상적인 가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라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자랑할 만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보석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 내가 모은 재산, 또 집이나 차,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또한 소중합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보다 좀 더 소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소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그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서는 우리 가족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직하고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제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제 자신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분 말합니다. 아유, 저는 저 자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꾸미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단체 사진 찍은 적 있어요? 단체 사진? 친구들과 놀러 가서 또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누굽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봐요? 친구부터 봅니까? 자녀부터 봅니까? 아니 남편이나 아내부터 봅니까? 사진 딱 보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봐요? 자기 자신부터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어떻게 나왔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진에서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다 있어서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딱 봤을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내가 제일 못나면 내가 눈을 감았다든가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어떻게 생각보다 못생긴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다면 그 사진 안 찾아요. 옆에 딸이나 아들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는다니까. 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딸이 예쁘게 나와도 아들이 예쁘게 나와도 그 사진 잘 안 찾아요. 따로 찾죠. 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죠?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 때 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잘못된 왜곡된 것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하며 그렇게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잘못된 왜곡된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대단한 성과를 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올림픽이 시작할 때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선수단을 구성하는데 제일 약체, 제일 적은 숫자를 보냈고요. 제일 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은 5개 따면 많이 딸 거라고 예상했어요. 또 일본에 있는 어떤 칼럼은요, 한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스포츠로 통해서 나타난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잘난 척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일본 봐라, 대단하지 않냐? 라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정말 올림픽을 일본을 넘어서서 뛰어나서 지금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잘하는 것, 그 메달을 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칭송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 물건을 많이 사고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특별한 고객들이 있어요. 물건을 많이 사는 고객들에 대해서 칭호를 붙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물건을 많이 사는 고객들. 이 사람은 진짜 우리 백화점에서 물건을 너무너무 많이 샀다 해서 칭호를 붙여줘요. 그 사람은 무슨 고객이라고 말합니까? VIP 고객이 VIP. 우리 가게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백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샀기 때문에 VIP 고객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인정해줍니다. 돈 쓴 거에 대해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VIP들은요, 뭐 주차도 좀 특별한 곳에서 하고, 또 가면 할인도 좀 해주고, 또 서비스도 일반 자본이 아니라 지배원이 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뭔가 내가 그만큼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줘서 VIP, Very Important Person,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줍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doing으로 뭔가 한 것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해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 보려고 해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고,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다 금메달 따지 못하잖아요.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VIP가 아닙니까? 요즘은 돈을 더 쓴 사람은 V자를 하나 더 붙여주더라고요.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VIP라고 불러줘서 내가 가치가 높아집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쓴 돈 때문에 나를 대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doing으로 우리의 한 것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치 그대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몸에 장애를 갖고 병이 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은 being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세상은 doing으로 어떤 한 거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 그 자체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의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곳간을 짓고 거기에 양식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생각합니다. 야,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이 내가 쌓아놓은 것 갖고 잘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쌓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나는 소중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한, 내가 내 안에서 가장 내가 나다운 이 소중한 가치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떤 생명이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존중받습니다. 어떤 부자가 여행을 갔어요. 이 사람은 정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행을 갔는데 갈 때는 퍼스트 클래스, 정말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비행기 클래스 자리에 딱 앉아서 편안하게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서 그 사람이 죽었네요. 사고로 죽었어요.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사람 돌아올 때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돌아옵니까?
그 갈 때는 그래도 그냥 특별히 옆에서 먹는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어떻게 옮기죠? 어떻게 오죠?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물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먼지와 흙과 같아요. 그 사람 절대로 사람이 타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앉지 못합니다. 상자에다 넣어갖고 짐칸에 옵니다. 그냥 물건의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 우리가 무가치하게 세상에서 이 먼지와 같이 이리저리 힘들며 알맹이가 없는 그 쭉정이가 같이 바람에 날리는 대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생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생명과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가치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립니다. 정말 싸구려 그런, 그래서 참새 5마리가 2아시온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가, 이 계산이 그렇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론에 팔리고 참새 5마리가 2아시론에 팔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5마리를 2아시론에 팔죠? 4마리를 2아시론에 팔아야지 계산이 맞지만 덤으로 하나 더 준 겁니다. 많이 사면 더 주냐. 그렇게 무가치한 참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주시면 그걸로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랑이 확실히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책을 주시고요, 거기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탁월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탁월함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에 대한 기록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뭐냐? 저희 이거 목사님 뭐 당연한 말씀하세요. 나 예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하고 좀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 세상을 이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아침 제9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질뱅이가 와갖고 구걸을 합니다. 그 안질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뭔가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가 바라는 것 그거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그렇게 부자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을 쌓았습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거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가니까 진짜 그때 워커맨이라고 마이마이라고 조그만 거 있죠. 워커맨, 이렇게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샀습니다.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딱 갖고 왔는데 나보다 더 좋은 옵션에 더 최신식 워커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하다 주머니에 싹 넣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보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이기신 예수님이 내 편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 이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이 제사장은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과 복을 선포하는 일을 한 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great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사람으로서 난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계열에 이어받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그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는 곧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도리가 뭘까요?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영접하고 계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누구로 믿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 종교적 창시자로,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로, 아니면 인류의 스승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잡을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어라, 노마의 황제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다른 것을 믿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 핍박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예수 말고 다른 것 쫓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도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간 어떤 성인이나 위대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셨던 인물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진리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왜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죄인이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채찍 맞아야 됩니까? 왜 사형수나 달려야 돼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우리가 남몰라 흘리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해요. 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아픔을 아노라.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내가 다 아노라. 우리를 내가 다 경험했어. 나도 그랬어. 라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그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다 안다니까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전 번역은요. 난 이전 번역이 좀 더 마음에 와요. 체휼이라는 그 체휼이라는 것은 진짜 그 아픔을 경험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게 체휼입니다. 그게 동정이에요. 같아요. 아픈 거 알아요.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 편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우리 세상에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탐욕과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빼앗아 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계신 그곳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주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낙심되고 의심될 때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